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이 곡간이 있는데 이 곡간에 쥐가 아주 많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의 피해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하인이 주인 대감을 찾아와서 대감님, 이 쥐가 들끓어서 곡식의 피해가 많으니까 대충 곡식을 좀 꺼내놓고 창고에 불을 지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대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것들도 새끼 낳고 자기 식구들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불을 질러서 죽일 수가 있느냐. 그냥 곡식이 축이 나더라도 좀 놔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쥐는 부잣집에서 계속 살게 됐어요. 부잣집에서 있는 곡식을 먹으면서 더불어서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달이 휘영청 밝은 이 밤인데 쥐들이 일제히 마당으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주인집 대감을 향해서 자꾸 머리를 조아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찍찍찍 하면서 자꾸 절을 해요. 그래서 그 소리도 시끄럽고 하도 이상해서 참 이상한 일도 있다 하고 그 대감하고 식구들이 하도 이상해서 쥐를 보려고 그 마당으로 내려온 순간에 지진이 나면서 집이 와르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 쥐들이 자기들을 살려준 그 은혜를 그렇게 보답을 한 거예요. 쥐들은 지진에 좀 예민하다고 합니다. 미물이라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기를 사랑해 준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하고 은혜를 베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사실 일보다도 못하죠. 세상에 못된 놈들, 악한 놈들, 불안당들, 도둑놈들, 은혜를 모르는 놈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들에게도 선대를 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고 또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어로는 enemy, 적입니다. 적. 나를 끊임없이 이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어요.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주고 괴롭히고 못 잡아먹어서 나를 안달이 나는 그러한 사람, 그 원수를 생각만 해도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살이 떨리고 참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람을 잘 대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미워하는 자는 나를 이렇게 아주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막 침을 뱉고 막 소금을 뿌리고 벌레 보듯 하는 그러한 사람, 그것을 말하죠. 그러한 사람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선대한다는 친절을 베풀라. 나를 막 벌레 보듯 하고 막 침을 뱉고 소금을 막 뿌리는 그 사람에게 목마르면 물을 갖다 주고
배고프면 밥도 주고 병들면 약도 주라.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또 저주하는 자, 저놈 빨리 뒤지면 좋겠다, 급사를 맞으면 좋겠다, 옌병이나 걸려라. 옛날 그런 저주를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참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해줄 수 있습니까? 나의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세요, 평안하세요,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나를 모욕을 해요. 모욕하는 사람은 기도해 주라 하는데, 모욕한다는 것은 학대. 그것은 미스트릿, 나를 아주 못되게 대우해 준다. 나를 아주 못되게 대우해 준다. 막 밥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우고, 그리고 일도 막 과도히 시키고. 어떤 그 며느리 얘기를 들었더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못됐는지 자기를 그냥 너무너무 시집살이를 시켰는데, 자기가 아기를 가진 걸 알고도 너가 아기를 가졌어도 소용없어, 너는 또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아기 낳고 3일이 됐는데도 일을 시켜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막 그냥 그런 그 참 못되게 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시어머니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유유상종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유유상종. 그것은 같은 끼리끼리 논다. 그래서 개는 개끼리 놀고 닭은 닭끼리 놀고 오리는 오리끼리 놉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는 다 이렇게 끼리끼리 노는데, 우리 인간의 의식과 생각도 같은 것끼리 모여요. 내가 사랑을 하면은 사랑은 사랑을 불러들입니다. 축복은 축복을 불러들여요. 미움은 미움을 불러들입니다. 저주는 저주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은 그것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그 저주와 증오와 미움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저놈 되져라, 저놈 벼락 맞아라, 그러면은 사실은 상대방을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것이 불러들여서 내가 저주의 사람, 증오의 사람, 또 죽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상대방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과는 관계없어도 내가 그를 여전히 사랑해줘요, 용서해줘요, 이해를 해줍니다. 선대를 해주면 사랑은 사랑을 불러들여요. 용서는 용서를 불러들여요. 평화는 평화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관용하면 그것이 자꾸 불러들여서 나는 사랑의 사람, 관용의 사람, 거기에 둘러싸여서 충만한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인가는 관계가 없어요. 그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같이 모욕, 저주하고 같이 욕을 하는 것,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과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용서하고 여전히 관용을 베풀고 여전히 기뻐하면 나는 평화와 사랑과 기쁨에 늘 충만히 둘러싸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향해서, 내가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친구나 관계없어요, 애인이나, 자꾸 사랑의 마음을 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같이 있었던 좋은 시절을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을, 사랑을 방출하면은 내가 자꾸 사랑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돼요. 생명의 사람이 돼요. 기쁨의 사람이 돼요. 감사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그런 말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도 그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비록 거리와 관계없이 그 사람도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그러죠. 그게 그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미움과 증오를 가지면 그 사람도 왠지 나를 이렇게 그런 것을 느낀다 그 말이죠. 나를 싫어해요. 말 한마디 안 했지만은 저놈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저놈이 괜히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네, 그걸 다 알아요. 사람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감정을 갖고 있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를 또 만약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면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 가는 건 물론이고 내가 그 증오와 저주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그늘, 죽음의 그늘이 나를 덮기 때문에 내가 저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는 상관없이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럼 너는 사랑의 사람, 또 선대의 사람, 축복의 사람, 복을 받는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는 대로 갚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대방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나는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 때 나는 충만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보면은 이 구두쟁이가 어느 날 이렇게 집으로 가다가, 추운 겨울날 집으로 가다가 벌거숭이 남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쩔까 이렇게 막 망설이다가 그래도 저놈 그냥 놔두면 얼어서 죽겠거니 하고, 그래서 자기 옷을 입혀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가요. 집으로 데려가니까 마누라가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놈의 영감탱이, 내가 사오라는 옷은 안 사오고 어떻게 저 거렁뱅이 같은 이 거지놈을 데리고 왔어. 막 화를 막 내서 막 분노를 막 퍼부어요. 그래서 당장 막 청년을 내보낼 것 같이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싶은데, 그 순간 이 여자가 막 화를 내고 막 악담을 하고 분을 내는 순간 이 여자의 몸에는 죽음의 그늘이 확 덮이고 죽음의 기운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나가, 당장 나가 그랬으면 이 여자는 그 죽음의 그 기운으로 거절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청년을 보는 순간 왠지 딱한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리 오라고 해서 옷을 입혀주고 여기 따뜻한 수프도 먹고 빵도 먹어라 이렇게 잘해줘요. 그 순간 그 여자에게 이렇게 임했던 죽음의 그늘이 확 사라지고 생명의 기운이 확 돋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 그 사람의 반응과 관계없이 내가 사랑을 품으면은 내가 사랑에 충만한 사람, 사랑에 둘러싸인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면 나는 죽음에 둘러싸인 사람, 어둠에 둘러싸인 사람, 사망과 저주에 둘러싸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는 그 사람의 나에게 해주는 거와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언제든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줘라. 그리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럼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올 것이고 축복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너는 사랑의 사람, 또 선대함으로 너도 다시 친절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이 합당하면 그가 받을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야. 평안을 심으면 평안을 거두는 것이야. 평안은 평안을 낳는 것이다.
축복은 축복을 낳는 것이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 것이고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는 것이야. 시편 109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입만 열면 악담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꾸 저주를 하니까 저주가 자기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물같이 들어가고 기름같이 자기 뼛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있으면은 주여, 내가 나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 내가 생명으로 나가게 하시고 은혜로 가게 하시고 주의 주시면 그 주님의 평화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이 내 품으로 돌아온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 또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나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악한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한 자는 누가 처벌합니까? 더러운 놈들은 누가 징벌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악인들, 불의한 자들, 은혜를 모르는 자, 이 사악한 자들은 그 악은 스스로의 그 결함으로 소멸하고 자멸하게 돼 있어요. 악은 반드시 자체의 부조리와 악함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건이 부패하면은 썩어 없어지는 것 같고 병이 깊으면은 죽어 사라지는 것처럼 악은 반드시 그 자체의 결함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스스로 주민을 토했는데, 여러분, 악한 자가 있는 악인은 반드시 자멸하게 돼 있어요. 그 자체의 부조리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를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를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사람들, 평화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악한 놈들, 원수, 나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왜 이런 사람이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부모가 됐든지 직장 상사가 됐든지 여러분의 원수가 있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왜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원수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소설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있고 악한 놈이 있어요. 못된 놈. 그 악당은 주인공을 계속 괴롭힙니다. 못 잡아먹어서 그냥 막 끝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악당은 왜 생겼습니까? 그거는 그 작가가 만든 거예요. 작가가 그렇게 심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주인공을 더 빛나게, 주인공이 그 악인이 있으므로 주인공이 빛납니다. 더 위대하고 더 멋져 보이잖아요. 셰익스피어가 이 역사를 연극 무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그
그 영국 무대에 나오는 배우들이에요, 배우들. 그리고 하나님은 연출자, 감독자입니다. 감독자이신 하나님께서 악인도 보내고 선한 사람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을 등장시키. 그래서 악인들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럼 악인들을 왜 보내시는가? 못된 놈들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있는가? 선한 사람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하여튼 이 못된 악을 행하는 무리들이 왜 세상에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정화시켜서 충만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구원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그들을 만드신 겁니다.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등장을 해요. 사탄이 등장을 해서 욥을 다 파괴시키죠. 하나님이 이 욥을 이렇게 사탄을 허락하셨잖아요. 하박국에도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 와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압제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키셨어요. 또 사사기에 보면은 암몬, 모압, 블레셋, 메소포타미아, 많은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핍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손에 넘기셨다, 파셨다 그런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 메소포타미아 손에 넘기셨다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수들의 손에 맡기고 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만드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킴으로써 정화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럼으로써 충만함에 이르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유격 훈련 그래요. 군인들이 유격 훈련 하고 있거든요. 보면 이제 조교가 있어요. 빨간 모자 써서 딱. 이 조교가 악질입니다. 무지하게 악질해요. 막 얼마나 뺑뺑 돌리는지 저놈만 없으면 그냥 내가 막 아주 너무 미워요. 그냥 얼마나 기합을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지 저놈만 없으면 막 살맛 나겠다 하고 이 조교를 다들 미워합니다. 빨간 모자가 나타나면 공포예요. 바짝 긴장해가지고 그냥. 그런데 조교를 이제 군인들은 미워하지만 사실 조교 덕분에 훈련을 잘 마치는 거예요. 사고 안 나고. 조교가 그렇게 막 엄격하게 하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과정을 마치고 이제 부대로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교가 밉고 참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이 빨간 모자 조교가 고마운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입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불의한 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거룩하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악을 씻기시고 죄악을 벗기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믿음을 갖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세상에 치우쳤던 마음,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이 고난이 옴으로써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영원히 종화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그 존재들을 만드시고 보내셔서 나를 훈련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 원수들과 악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부모 집을 떠나서 멀리 수천 2억 마리 되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양을 치면서
20여 년간 머슴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서럽습니까? 외삼촌한테 10번이나 속아요. 참 눈물 나고 그냥 서러운 생활을 20년을 해요. 그 세월은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하는 세월이에요. 정화시키는 세월이에요. 이 세월을 통해서 남을 발꿈치를 잡는 자 야곱, 간사한 자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 복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라반이라 하는 빨간 모자 조교, 에서라고 하는 조교를 보내셔서 야곱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니, 오늘도 우리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원수가 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같이 연단하시는구나.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나운가? 왜 나는 저렇게 못된 놈들 가운데 살아가는가? 나는 이같이 지지를 복도 없이. 그렇게 신세한탄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와서 수고하게 하시는군요. 나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내셨군요.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이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적 사람, 그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된 우리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열매요? 의와 평강의 열매. 이 고난은 쓰다 그러나 인내는 달다, 이렇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열매가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 주님은 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선대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동참함으로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보면은 이제 오셀로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오셀로는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맹스러움 때문에 이제 원로원의 딸하고 사랑을 하게 돼서 그 이제 데스데모나라고 하는 천사와 같은 여자하고 이제 이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이 오셀로의 부하 중에 이아고라고 하는 아주 간사한 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놈이 자기를 부관으로 승진 안 시켜줬다고 해가지고 앙심을 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셀로에게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합니다. 당신 부인이 부정한 여인이요,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요. 그 여자는 못 쓸 여자요 하고 이렇게 막 모함을 해요. 그래서 이 오셀로 장군이 그만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막 질투심과 분함으로 자기 부인을, 천사 같은 부인인데 목절라 죽여요. 목절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기가 속아가지고 그 자기 천사 같은 아내를 죽인 거를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또 이아고를 가서 칼로 찌릅니다. 자기 부하를. 그리고 자기는 이 비관과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목을 찔러서 이제
죽게 돼요. 비극인데, 근데 여러분, 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또 복수하고 죽이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주체는 뭐예요? 에고입니다. 에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고는 건 다 에고의 소산입니다. 자아의 소산. 그래서 이 자아는 결코 용서하지 않아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술수와 원수 맺음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술 취함과 그런 것들이라고 했어요. 이 인간의 에고는 끊임없이 남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원수가 되고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이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은 에고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행하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고 십자가로 행함으로 그는 성령으로 심어 성령의 열매를 거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심어 생명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에고와 자아는 절대로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육체로 행하게 되면 거기는 다시 다 물고 육체로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고 평안을 거두고 기쁨을 거두고 의를 거두고 또 영생을 거두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십자가로 예수를 보배로 삼아서 거기에 생명과 평안과 의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은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자로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죠. 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행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 여러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육체로 살기를 좋아해요.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과 육체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육체를 따라 살기를 좋아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선대하셔요. 끝까지 우리를 친절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선대하는, 계속적으로 우린 하나님을 거역하고 미워해도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거기에 빚진 자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따라 선대를 따라서 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은 모욕을 당했을 때, 우리 주님은 또한 역시 우리 주님은 모욕을 당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추석이 되었고 우리는 가족과 이웃 가운데 성령으로 심어 성령의 열매를, 평강의 열매를 거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대하시며 축복하시고 기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고 십자가로 행함으로 의와 평강과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